혹시 무소유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법정 스님이 집필한 책으로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왔던 책입니다. 저 또한 학창 시절에 권장 도서로 있어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마음에 끌려서 유혹과 집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집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 오히려 궁핍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소유욕, 그 욕구를 내려놔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풍족함을 위해서는 소유의 마음을 내려놔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라고. 즉 책의 제목과 같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비들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분지족, 자신의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것,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 모습이 참된 선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가진 게 적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안분지족의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집도 갖고 있고요, 차도 갖고 있고요, 음식도 갖고 있고요. 내 주변에 참 많은 물건들, 참 많은 재산들, 참 많은 재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풍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풍족함 속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삶을 산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아니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저분이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가 모든 것을 가졌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전도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까지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왔던 상황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적들을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참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던진 메시지들, 빛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들, 그것들을 매일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자들을 매일과 같이 바라봤겠죠.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으셨고 병도 고치셨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고치셨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 능력, 이적들을 이 제자들이 당연히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 이 땅에 오신 진짜 구원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 그것을 내가 봤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내가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 품 안에서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의 길이 평탄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자신의 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주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사역을 돕는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핵심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병렬 구조로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8절에 나와 있지 않네요.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내 사역의 핵심이 이거니 너희도 가서 이것들을 행하라. 나의 사역의 핵심을 너희가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와만 있으려고 예수님의 곁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말씀을, 나의 가르침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제자가 되어주라.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됨,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으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가시는 우리 예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파송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앞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전도자로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떠하신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여행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도, 은도, 동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겨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물품들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방을 바꾸는 일조차도 짐을 상당히 많이 들고 가야 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들에게 아무 물건도 갖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제자들이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이 제자들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파송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자신이 행하셨던 그 가르침과 그 사역, 그 기적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재벌이라는 개념이 있죠. 회사 오너, 창업자의 가족들이 그 경영을 이어받아 가는 그 문화, 그 재벌 문화가 우리나라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재벌들이 그러한 건 아니지만 재벌 2, 3세들, 오너의 아들, 딸 혹은 손자들이 잘못된 삶의 모습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혹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갖가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법 따위는 무시하고 아나무인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재벌 2, 3세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긋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재산을, 그 기업을 자신들이 일궈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이뤄놓은 부와 명예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유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뤄갔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거저 주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감사함을 모른 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능력이야, 내 것이야, 내 재산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막무가내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했던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오직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거저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건 혹은 재물들 때문에 그것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이뤄내고 행한 줄 알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며 다닐지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너희들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으며 너희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에 담겨 있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뛰어난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전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파송받은 제자들, 바로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파송받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제는 병든 자들도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너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바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이 권능이 다른 것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파송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제자로 파송받았지만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또 교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또 특별히 파송을 받았는데요. 저는 특별히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사회로도 참 많은 곳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갖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참고 인내했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까지 가정의 든든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그 신학의 길을 어렵게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그런데 그 과정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가족의 지지도, 백그라운드, 배경조차 갖지 못한 자가 바로 저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음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도, 배경도,
심지어 가족의 기도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굳이 선택하셨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일까? 아무것도 없는 왜 나일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겠다. 택한 너를 반드시 쓰겠다라는 또 다른 응답이겠구나.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반드시 쓰시기 위해 제자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날 때 저에게 그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관한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셨고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주의 기이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 보이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은 이처럼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 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 이처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때 주의 권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기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봐왔음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봐왔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음을, 너희가 이미 행할 수 있고 너희가 이미 권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그것을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셨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이 나를 통해 발휘될 수 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죠. 다행히 제자들이 변화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한 거린이 나옵니다. 그 자가 베드로에게 매달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의 응답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순간,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권능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귀신 하나 못 쫓아내던 그 제자들이 거린을 일으킬 수 있게 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주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무서워서 쫄고 있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제자리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파송받은 주의 제자들, 그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행할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며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쫄지 마십시오. 우리 무서워하지 맙시다. 움츠려들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예동교회 모두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권능을 받았는데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파송받은 제자가 되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